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767쪽 욥기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제가 약간 목감기가 있어서 이렇게 소리가 좀 탁하더라도 들으시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는 음성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항상 그 규칙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벗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원리를 다 갖다 대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런 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예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해진 원칙들이 있죠. 예컨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등등 나름대로 영적인 원리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도 약간의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의 예외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욥기 6장과 7장 말씀은 4장과 5장에 있었던 그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그의 응답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호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욥의 호소를 기록하고 있는 7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게 되면 욥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마치 그의 삶이 힘든 노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힘든 노동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강제 노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은 예측했던 상황도 아니고 본인이 한 번쯤 겪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아니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이 그에게 있었음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절을 보게 되면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두 달 정도가 아니라 이 고통의 정도가 수개월 동안 걸쳐져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보면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적 있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밤새 잠 못 잤어. 그럴 정도로 온몸이 아팠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의 온몸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의 피부 상태를 말합니다. 내 삶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마치 구더기와 흙덩이가 있는 것처럼 살이 썩었다가 다시 굳었다가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치 두꺼운 그런 옷처럼 몸에 붙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욥의 한탄이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6절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배틀 아시죠? 삼배 옷을 만드는 틀인데 그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북이라고 말하는데 그 북보다 빠를 정도로 자기 인생이 죽음으로 갈 것 같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밤에 자면 죽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나 있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욥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한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의 삶의 고통을 한탄했다면 7절부터는 조금 더 깊은 한탄, 그러나 이 초점을 이제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 보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누구에게 생각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지금 내 생명이 바람같이 순간적으로 불어왔다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죽음 끝자락에 나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0절까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을 자신이 불평하리이다, 제가 아예 불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셔서 이 고통이 계속 이어지냐는 겁니다. 아예 지금 딱 죽어버리면 이 고통이 끝나면 좋은데 왜 죽을만 하면 살려주시고 왜 죽을만 하면 다시 내게 소망을 주셔서 죽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게 하느냐. 평소 같으면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처하겠냐고 말하겠지만 이 죽음의 정도, 고통의 정도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이 원망될 정도로 그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하고 16절에서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혼의 살기를 원치 않으니 나를 놓으소서.
나 그만 놔주세요. 이렇게 그냥 죽을래요. 욥의 아픔입니다. 17절, 18절은 하나님의 관심을 권징과 단련의 관점에서 보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저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어두시고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도대체 때로는 저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단련시켜서 계속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욥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냥 육체의 질병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크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시구나.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나를 순간순간 단련시켜 주는구나. 근데 이것도 싫은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고통당한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당하는 현실이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거 다 싫다는 거죠. 심지어 19절부터 특별히 20절, 21절까지 보게 되면 만약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예 저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면 되지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습니까?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욥기 7장에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까 드라마 바이블로 좀 생생하게 욥의 입장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욥기 7장에서 욥이 했던 고백들 또 욥이 했던 하소연들을 통해서 욥의 신앙의 한 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아픈 현실을 낱낱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스스로에게 독백하듯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여러 달째 고생을 경하고 있구나, 아침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고생하고 있구나, 내 삶이 내 피부가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구나, 자기 혼자 스스로 독백하며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나도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내 몸이 아프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부터는 그의 시선이 바뀌죠.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뀝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어려운 형편들을 말하지만 그전엔 혼자 독백하고 내 인생 왜 그러나?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인생 마치 바람 같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이 시간만큼은 불평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아픈 사연을 낱낱이 아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시댁에 갔다가 힘든 일을 겪었던 며느리가 친정에 달려가서 시어머니,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이렇게 힘들었다고 저런 일이 어려웠다고 막 자기 힘들었던 얘기 하듯이 욥이 어떤 막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든가 뭐 거룩하게 손을 들었다든가 앞에 단을 쌓았다든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작해서 먼저 회개를 했다든가 이러면 형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힘든 것, 아픈 것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쏟아놓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의 단면을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의 예외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든가요? 너무 틀에 딱 정해져 있죠. 어떤 틀을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그 기도가 옳은 기도고 그렇지 않을 땐 그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다. 물론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태도로 기도해야 될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께 나와서 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한탄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놓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절망스러운지 좌절감에 휩싸여 있고 우울감에 허덕이고 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용인시에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에서 지난해도 몇백만 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바닥공사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책들도 계속해서 사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읽을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돈을 탔으려면 얼마나 꼼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항목을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주세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양식에 딱 맞춰서 원하는 목적에서 틀려서도 안 되고 항목이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달라지면 왜 달라지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써서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만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는 이런 거야 라는 그런 큰 틀, 물론 그런 틀이 필요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지만 너무나 그 원리에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불편합니다. 그 틀 안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왜 힘들어할까? 사실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를 쉬다 보면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럴 때 기도의 틀에 맞춰서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버겁습니다. 근데 그럴 땐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제가 이틀 동안 3일 동안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지난 한 주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고요. 하나님이 저 이런 부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도 시간에는 정말 마음을 열고 때로는 어떤 형식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욥이 아뢰던 것처럼 내 마음의 한을, 내 마음의 아픔을, 내 마음의 좌절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분명 어떤 틀이 있고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 그럴 때는요 형식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과 생각들과 근심과 걱정들을 그냥 주저리 읊어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넣어주셔서 그렇게 5분, 10분, 20분, 30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예외가 있습니다. 틀을 따른 기도, 영적 원칙을 따른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딸이 친정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듯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깊은 기도 생활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틀에 얽매인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반응하신 하나님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